고백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 참된 예배자가 되라. 아멘. 참된 예배자가 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1절로 넘어가 1장 1절로 넘어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몇 년인가? 이때가 주전 538년,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38년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칙령이 내려진 다음에 준비하는 기간은 약 1년여쯤 되죠. 그래서 2장 1절에 이제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 사로잡혀 간 게 총 3차례 또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4차례 정도 되는데요. 그게 3차례라고 표현한다면 여호야김 왕 때 처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야긴 왕 때,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 끌려가는데요. 근데 시드기야 왕 때는 완전히 멸망당한 거잖아요. 586년에. 586년에 멸망당하고 이제 그쪽에 그다랴를 이렇게 세워서 총독을 세워서 이렇게 하지만 유다 사람들 가운데 그다랴 총독을 오히려 죽이고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간 적이 있어요. 애굽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바벨론에서 다시금 사람들이 와서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 또 포로로 끌어가는 그런 일이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에 1차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2차로 끌려갔던 데가 여호야긴 왕 때에 597년에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3차로는 586년에 완전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나머지 인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래 됐었는데, 그러니까 주전 605년부터 주전 537년까지 얼추 이제 70년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537년에 1차로 귀환하게 되는 명단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간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서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가 이렇다 쭉 이름들이 있죠. 2절 말씀 보면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죠. 스룹바벨은 누구냐? 스룹바벨은 요야긴 왕의 손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손이니까 결국 왕족이라는 얘기, 왕족. 왕족인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돌아온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저기 뒤로 가면 64절로 넘어가 봅시다. 64절 보면은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 42,360명이요 그랬죠. 근데 이때 그 외에라는 말 있죠. 65절 보면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자가 남녀가 200명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사후 7,387명하고 200명을 합치면은 49,89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자 5만 명 정도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이들 가운데 우리 1장에 보면은 올라가서 뭐라고 그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랬죠.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온 인원들 보면 왕족,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2절에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예수아 그랬죠. 그럼 예수아가 누군가 봤더니 36절 오늘 읽어본 본문에 제사장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아의 집 여디랴 자손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아라는 사람은 아론의 직계 후손이거든요. 22대 후손인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면
앞에 우리 2절부터 쭉 이런 자손들이 왔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973명이고, 그 다음에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40절 보면은 레이 사람이 그랬죠. 그러니까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 가문들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까지는 레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레이 사람, 레이 자손들. 그 다음에 43절 보면 43절부터 오늘 읽어본 54절까지는 누구 자손이 나와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 그랬죠. 느디님 사람들. 그러면 제사장, 레이 사람,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은 한결같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봉사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 전체 인원들이 결국 몇 명이 돌아오냐면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온 거죠. 근데 고레스는 가서 칙령을 내리기를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라는 명령이 내렸죠. 그러면 1차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란 얘기냐면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고 성전 건축을 통한 예배가 목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예배 공동체 회복이 결국,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했고,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우리 말하면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옛날 말하면 제사인데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죠.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를 뭘로 본 거예요? 하나의 형식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은 사라지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우상 숭배가 들어왔어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라고 이미 신명기 6장 5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가 뭐라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가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는 자가 되었더라. 우리 흔히 그잖아요.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의 형식. 나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렸어 라는 형식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뭔지 아냐? 제가 전도하면서 마이크 잡고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정통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거다.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정통이지. 이단들도 예수 믿는다 그런다. 근데 이단들은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예수도 믿는 거지 예수만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없는 거 다 잡탕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는 거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집.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도 섬긴다. 이건 유다 민족이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화려한 건축물들 가운데 예배당 즉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까? 저 유럽의 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뭘로 팔려나갔다고 그랬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요, 술집으로 팔려나가고요, 카페로 팔려나가고요. 뭐예요? 그건 성전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저 아름다운 예배당, 아름다운 건축물에 불과하다. 그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어야 될 사람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껍질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고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가진 성전으로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눈에 보여진 건축물로서의 성전, 그것도 성전이라 할 수 있죠. 왜? 거룩한 집, 구별된 집이니까. 근데 오늘날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성전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몸이 구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근데 성전 건축하는데 4만 명씩 5만 명씩이나 필요했겠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서히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알맹이는 사라져버린 그런 관계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떠나고 껍데기만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제사장 자손들, 인멜 자손, 밧술 자손, 하림 자손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죠. 이 가운데 호다의 자손 쭉 얘기하는데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대를 말하는 거겠죠. 문지기 자손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문지기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43절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해서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은 뭐냐?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들로서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성전 봉사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심부름꾼, 물 길어오고 장작 패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 느디님 자손들도 엄청 많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들은 어찌 보면 저 바벨론 땅에서 이미 정착하고 자기들이 신분 세탁해서 안전하게 70여 년이니까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어때요?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섬기는 일을 다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면 종들이건 우리로 말하는 종 모습들이었는데 그 신분을 이제 다 털어버리고 바벨론 땅에서 그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떠났을까? 비록 그들이 성전에서 신분꾼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행복이요 진정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설령 돌아와서 장작 펴고 물 깃는 자들이 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말년에 고백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전도 13장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결국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 뭘 원하셔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그 하나님,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회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이 더 가 있고, 그러면서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 삶 자체는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마귀 사단에 의해서 피폐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사라져버린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야말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으로 드려진 예배, 항상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거룩한 교통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너희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12장에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예배 회복이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의 목적은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처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배웠고 예배하는 것은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버리고 얻고 본받으라라는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